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신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예배당과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3달가량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으라 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대문이 떠올려지기도 하며 아파트 현관문이 떠올려지기도 하고 방의 문이 떠올려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문 하면 이런 그림들,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려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던 당시의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방문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 2가지 문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집의 대문으로 뒤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현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옥구조, 옛날 가옥구조에 나와 있는 문인데요. 저런 자그마한 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 성문이라는 것, 이 펠레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은 방문과 같은 좁은 문이 아니라 성문이라는 이 펠레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면서 이 성문에 들어오는데 성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이미지를 제자들은 다 상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도시로 존재합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확장하면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지역을 보호하는 기능들이 사라졌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성이 너무나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성 안에 살면 안전하고 성 밖에 사는 것은 언제든지 도적이나 적에게 혹은 동물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낮이면은 큰 넓은 성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었죠. 그러나 해가 뉘우뉘우 질 때쯤 되면 큰 종이 울리거나 신호들이 나갑니다. 성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빨리 재촉해서 성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성에 도착할 것 같다 싶으면 아예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던지 아니면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만약에 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성문 앞에 도달했다. 그러면 안에 자신의 신분이 온전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적들에게 혹은 도적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굳게 닫힌 성문, 이것이 바로 이 넓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넓은 문을 이 표현으로 썼습니다. 프라테리아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이런 큰 성문도 있지만 응급 상황이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자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고
좁은 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줘 보시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현재 세겜문이라는 예루살렘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 찍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좁은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것이 하나의 그냥 좁은 문으로 사진을 찍어 놓긴 했지만 저렇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성문으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 좁은 문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자그마한 문입니다. 그리고 저 높이는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간신히 들어올 만큼 작게 만듭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 적들을 막기 위해서 혹은 들짐승들을 막기 위해서 저분은 반드시 좁고 작게 만드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해가 떨어져서 저 밖에 왔을 때는 반드시 자기 신분을 밝혀야 저 안에서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문에 또 특징이 있는데요, 저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작게 만들었죠. 나 누군데 네가 문을 안 열어줘? 라고 하면 절대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누구기에 이 문을 열어주나? 그래서 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생명을 간구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또 좁은 문은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짐을 들고 왔어도, 또 아무리 많은 동물을 들고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저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짐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어도 그걸 반드시 내려놓고 두 손에 있는 것도 내려놔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바늘귀라고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애칭으로 저 좁은 문이 바늘귀 아니냐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죠.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들이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통과하던 그 성문, 이것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과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제자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바르게 이해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깊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마지막으로는 찾는 자가 적은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가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그 길, 그것만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면 될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그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근데 그 들어가는 목적이 생명입니다. 성읍에 들어가야지만 밤에 사람이 살 수 있듯이 그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아무리 귀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해야지만 들어가는 문, 그것이 물리적인 좁은 문이었다면 영적인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혹은 부유함, 이것을 뽐낼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교만도 자존감도 때로는 내려놓고 머리를 겸손히 조아리며 들어가는 분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열망,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종종 성도들의 수술이나 어려운 병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갈망하며 생명에 대한 간구함이 있을 때 다른 거 다 괜찮으니 하나님 생명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것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생의 종착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 야, 나 살았다 안도하며 나에게 생명의 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이와 달리 넓은 문은 낮에 마음껏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은 모든 대로가 연결되어 있고 내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큰 문입니다. 흔히 개선문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개선문을 통과할 때 어떤 장수도 움츠리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잘했다라고 뽐을 내지요. 저 넓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내 재산도 자랑하고 내 명예도 자랑하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에 이 안에는 욕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의 길 끝에는 생명이란 것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내 원대로 살아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넓은 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떠올린 것은 그래, 좁은 문이다.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음성에 따라 내 문을 통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좁은 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 생명의 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문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고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크고 넓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왜 좁을까? 왜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대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죠.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산에 올라갈 때 여러 길이 있는데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어떤가? 정상에만 다다르면 되지. 그러면서 구원이란 것, 절대자라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과연 기독교에만 있는가?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모든 종교, 고등 종교에는 다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다원화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의미를 지칭할 때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단호하게 막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그것은 바로 좁은 길입니다. 물론 종교가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가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진리 추구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불교는 나름대로 삶의 윤리를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윤리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조차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야만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만들어 주죠.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하여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넓은 길을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 길로 몰려와서 좁은 문에 다다랐다고 해서 다수결로 이것 열어주십시오, 좁은 문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좁은 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비로소 열리기 때문에 넓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다다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라는 말씀, 이것이 바로 좁은 길과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넓은 길에는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가치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로마가 원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했을까요?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은 좁은 문은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만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가족의 손을 꽉 붙잡고 왔다고 해서, 내가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왔다고 해서 거기에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몰려왔어도 들어가는 자가 한 번에 한 번씩 적을 수밖에 없고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좁은 문만 들어가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죽을 때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죽을 때 주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문 들어가지, 좁은 문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초대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좁은 문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좁은 길을 걷는 자조차 협소하고 좁아서 적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결과 중심에만 몰려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나라, 우리가 이 어간에 살아갑니다. 내 삶이 그냥 마지막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입으로만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주님과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다다르는 여정, 좁은 길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만든 큰 대로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길들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도 예외는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직가라는 큰 도로도 있고, 어느 도시든지 안에 들어가면, 성읍에 들어가면 큰 도로들이 있었죠. 근데 이 도로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길을 넓게 닦고 돌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의 중심에는 시장도 있고 아크로펠리스와 같은 광장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큰 넓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욕망입니다. 내 것을 마음껏 펼치되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런데 이와 달리 작고 좁은 길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가장 중요한 넓고 큰 대로가 아니라 좁지만 방향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을 갈 때는 사람들에게 종종 물어봐야 합니다.
이 길이 맞습니까? 방향을 자주 물어봐야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에게 요청하신 길은 좁은 길, 협착하고 좁지만 늘 주님께 묻고 가야 하는 그 길을 원하셨어요. 넓고 내가 마음껏 선택하며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 이거 맞나요? 늘 물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랬습니다. 애굽의 히브리 노예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을 때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이 길이 맞습니까? 늘 물어보며 가는 길이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실 있던 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드셨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만들어 가셨던 길, 해안길로 쭉 올라갔으면 참 빨리 일주일 만에 갔을 텐데 노예 근성을 다 버리도록 40년 동안 주님과 소통하는 길을 만들어시며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묻고 가는 길입니다. 아무리 좁아도 주님께 묻고 가는 길.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이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실 좁은 길 걷는데 어떻게 기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이 길을 받는가 확인하면서 걷기 때문에 좁더라도 그 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는 주의 영이 함께하게 이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좁은 문으로 지금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큰 길을 원하고 욕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매력적으로 이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고 산다면 아무리 적은 사람이 걸을지라도 저 길이 맞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좁은 문에만 오면 된다, 좁은 문만 들어오면 된다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걷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늘 즐거이 기뻐하며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가 주셨어요. 그러자 그 길을 함께 따라간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결코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매력적인 길, 욕망은 없는데 가치가 있는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따르던 속 사도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 또한 지금 여전히 전 세계의 20%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매력적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이 늘 읊조리던 시가 있었다고 하죠. 1948년 남북 협상길에 38선을 넘으며 읊었다는 이 시는 이항연의 야설이라는 시였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답설해 준 거 불수 호란행 금일 아생적 수작 후인정. 뜻을 풀어보면 이런 시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걸음걸이 어지럽게 걸어서는 아니 되리. 오늘 걸어간 나의 발자취가 뒤에 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리니 라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내가 항상 기뻐하고 걸을 때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저 길이 맞구나, 저게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생명회로의 길이구나 라고 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걸어간 길을 함께 걷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전도고 선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넓은 길을 바라보면서 곁눈질하고
야, 저기에 명예와 부가 있구나라고 본다면 이 길이 정말 소수, 우리까지만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단지 좁고 협착하여 소수만 걸어가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신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고, 제자들이 따라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간 길을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후손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길, 그것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입니다. 칼럼에서 썼듯이 기독교 사학인 거창고등학교에는 전성은 교장 선생님께서 남긴 직업의 10계명이라는 것이 강당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단지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인가, 학교 이후 학생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는가 하는 20년 이상 교장하면서 그 학교의 교육 철학을 세웠던 그 교장 선생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지 않지만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직업 선택의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칼럼을 쓴 분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호된 비판을 한 글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제가 가르쳤던 청년 하나가 자기는 이 10계명이 정말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다 하면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도 키우는 이제 청년에서 집사가 된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이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인의 SNS에 종종 독특한 자신의 실천을 올려놓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남들이 잘 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것을 툭툭 하면서 해냅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도 있고 비리도 있을 텐데 그것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주변에서 종종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아,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좀 더 젊은 친구들은 멋있다,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 친구는 오늘도 그분이 가라 하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40대 젊은이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여정 속에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기쁘고 감격하여 그 길을 간다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적은 숫자가 갈지라도 누군가 그 길이 맞다라고 고백하고 같이 함께 그 뒤안길을 따라올 겁니다. 여기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 문을 활짝 여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되 큰 길에 있는 사람들 곁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길을 걷되 주님과 함께 늘 주님께 물어보며 좁고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더 나가서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온 내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 가운데 초대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들어가시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아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속에 명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만들어낸 그 길을 갈 때 로마가 지켜내야 될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묻고 살아가며 하나님 좁은 길을 갈지라도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발짝 열어주실 때 하나님 생명의 길로 하나님 영혼의 초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감사의 눈을 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나홀로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좁고 협착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큰 길 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곁눈질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가치를 두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의미를 주셨사오니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길을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바르게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좁은 문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종이 주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고백할 때 주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